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5주간 우리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신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방향인 복음 제자 공동체, 이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의 각 본문들을 보면서 그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오늘 역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 7절 말씀에 좀 초점을 두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기도에 대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좀 독특하게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는가? 이 내용이 6, 7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는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제가 좀 독특하다고 말한 이 네 번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 기도할 것인가? 자, 6절 앞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 속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염려가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버거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우리 입에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뭘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150편이나 되는 시편 거의 대부분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기도들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읽었던 시편 28편도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죽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혼자 끙끙거리고 버티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신, 우상, 미신 이런 것을 찾고 의지하면 진노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옆나라 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물어야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이럴 때요. 힘들 때, 상황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자, 아까 6절 읽은 다음에 나오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입니다. 간혹 거창하고 중요한 일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상담을 받는 남편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하고 중요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상담자가 묻습니다. 아내가 결정하는 사소한 일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병원 가는 일,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 이사하는 일 등등입니다. 듣고 있던 상담자가 갸우뚱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남편분께서 그동안 결정하셨던 중요한 일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기도하지.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인데, 먼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겪는 문제가 거창하냐 사소하냐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걸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6절 뒷부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자세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앞서 봤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들 중에는 염려되는 상황,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탄식과 한숨과 항변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시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항변하고 따지고 힘든 마음 쏟아놓으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의 기도 잘못된 겁니까? 또는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항변으로 시작되는 기도를 싫어하시고 거절하실까요? 아닙니다. 앞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해석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염려했나 안 했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되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듯이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를 안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든든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게 기도를 명하시고 들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우리의 복잡한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고 나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앞에 세 개를 간단히 봤고요.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는 안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실제 문제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아주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독특한 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영역을 마음과 생각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쭉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빌립보서 문맥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죠. 외부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박해와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낸 이유가 감사와 함께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갈등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다루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있는 내부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면하는데 마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갈등의 문제 해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뭐였다고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거짓 교리였습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먼저 안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문제를 다뤘죠. 바울이 말하는 안전이 어떤 안전이었습니까? 몸의 안전이었습니까? 영혼의 안전이었습니까? 영혼의 안전이었죠.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에 주는 위험은 박해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훈, 거짓 교리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워 흔들리거나, 이건 마음이죠.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갈 것을, 이건 생각이죠. 그것을 염려하고 경계했단 말이에요. 즉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언뜻 보면 외적인 문제들로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대적자들의 공격과 유혹, 외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전장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맞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겪어본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유혹에 맞서서 올바른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리고 침몰하지 않게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 싸움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들이 직면한 이 치열하고 힘든 마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도와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도와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하셨던 마태복음 7장 11절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저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그것이었고요. 갈등의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거짓 교리 속에서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부분 11절부터 13절을 바로 이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천과 궁핍에 처할 줄 모르는 건 뭐예요? 그 비천한 상황, 궁핍한 현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짓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게 비천과 궁핍에 처할 줄 모르는 거고요.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 풍부함, 그 넉넉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제 걱정될 거 없으니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패한 욕망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잠언의 기자가 그걸 보여주죠. 잠언 기자의 기도가 잠언 30장 9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지금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그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이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풍부함 때문에, 그 넉넉함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정말 비천함에 처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했고, 또 넉넉한 상황이 왔을 때 역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바울의 마음을 붙드셔서 겸손하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모범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실제로 그가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솟구치기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바로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기도했고 찬송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있죠, 그렇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또한 지금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노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감옥에 갇혀서 그랬듯이 지금도 로마의 셋집에서 갇혀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예. 바울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의 경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감옥이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집이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처지가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휴대폰만 켜면 온갖 정신을 빼놓는 재밌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한 없이 즐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바울 대단한 거 아니네. 나도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보내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쉬운 환경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 생활을 하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환경,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못할 핑계가 됩니다. 감옥이라 기도하기 어렵고,
유혹이 많아서 기도하기 어렵고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고, 그러나 또 다른 이에게는 똑같은 환경과 문제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하고, 유혹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예. 실제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할 일이 매우 많은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침 기도를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더요. 기다리던 제자가 기도하고 나오는 루터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아니, 오늘같이 바쁜 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루터가 대답했다고 하죠.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 루터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다시 저는 아마도 그 루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의 인기가 치솟자 흥분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바쁘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피곤한 상황에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고자 기도하신 거죠. 말 그대로 바빠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후 행보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흥분해서 그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바빠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흥분된 제자들을 가라앉히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인기에 편승해서 분위기와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마음을 지키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도 기도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요.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경우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상황이 좋고 인기가 치솟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그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아주 힘든 싸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어려운 길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마무리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면에 그날에도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제자들은 역시 상황에 휘둘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힘주어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키기에는 너희의 육신이, 즉 너희의 본성이 약하니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져와서 얘기한다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핵심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아주 초보자들이나 기도 없는 생활이 관성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조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훈련을 위해서 양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냥 본질적으로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늘 양도 못 채웁니다. 질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한번 양을 정해서 해보고 처음에는 꾸역꾸역 해보면 그 시간 속에서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5분. 정말 짧죠? 제가 많이 기준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청소년부에서 얘기할 때도 10분, 최소가 10분이었는데 5분. 근데 우리가 유튜브, 휴대폰 하면 10분, 30분도 훌쩍 지나가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5분이 그렇게 깁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안 해보셨던 사람들은 식사 기도와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정도만 했던 사람들은 5분 기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채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마음 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시간 보면 30초, 1분 지나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은 어떻게 채워요? 꾸역꾸역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말씀을 뒤척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5분을 한번 채워보면 이제 뭔가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기도 전에 워밍업을 하십시오.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하는 거 잘 안 되죠. 지금까지 뛰어왔다가 갑자기 숨을 고요하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보고 우리의 눈과 귀를 혹하는 여러 가지에 정신 팔려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집중 안 되고요. 기도할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겸손히 워밍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찬양을, 휴대폰 얼마나 편해요. 찬양 하나 트는 거 쉽잖아요. 찬양 하나 틀어놓으십시오. 아니면 잠깐 환경의 변화를 줘보십시오. 자기 방이라면 불을 한번 꺼보시든지, 자세도 잡아보십시오.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침대에 딱, 당장 기도 시작 안 하더라도, 아니면 휴대폰을 잠시 놓고 몇 분 정도 걸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기도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가 훈련이 되면 기도의 맛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기도의 정원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구하시고 여쭤보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시간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내가 기도할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또 여쭤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은 주일에 겨우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마치 세상의 오염된 물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조금씩 맑은 물줄기가 하나 흘러 들어오는 거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분 기도도 하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들어보다가 끝나버려서 아무 그게 없어요. 5분 정도 하면 이제 조금씩 맑아지는데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5분 최소한입니다. 5분을 또 5분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복음적인 거예요. 또한 오늘도 예로도 들었습니다만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까? 자, 예수님을 본받는 게 또 복음적인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 생활이 복음적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니 기도는 복음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특권을 묻어두지 않고 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생활 중에 중요한 축인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